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2일 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을 봉독할 때 시 한 편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간절하면서도 담대함을 느꼈습니다.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쓴 것이기에 이렇게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을까요?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직접 하는 기도라기보다 오히려 다윗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기에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대개의 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승리를 기원하도록 이 시를 직접 지어서 백성들이 낭송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직접 지은 시로서 백성들이 전쟁을 앞둔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일까요? 1절 맨 앞에 보면 환난 날에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때에 대개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암몬 아람 연합군의 침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 아람 연합군은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우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전하기에 앞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와 함께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다윗과 이스라엘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암몬을 지원했던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거듭 패함으로써 두 번 다시 암몬을 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스라엘이 겪은 전쟁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자녀, 부모, 형제 혹은 부부 등의 갈등 관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러한 개인적인 환난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변함없는 상황이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괴로우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의 때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긴장되고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의 전쟁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생과 사의 고통을 겪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또 나라가 사라질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포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불안하고 걱정되는 감정에 휩싸여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진 않은지요. 그 두려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환난날에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 왕의 승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환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전쟁이라는 환난날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닌 이방 나라의 침략에 방어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침략하는 이방 나라를 굴복시켜 침략 자체를 차단하려는 전쟁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이나 잘못에 의해서 벌어진 환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백성의 기도는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2절에서 성소와 시온에서 왕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성막을, 시온은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러한 제사 중에서 소제와 번제가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도 함께 드린 것입니다. 번제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로 온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특히 환난날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을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왕의 모든 소원은 왕의 사적인 탐욕이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 대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왕에게 마음의 소원이 되었고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사명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선 그 자신의 소원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며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실망스럽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8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5절에서 백성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승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슈아는 구원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대적으로부터 거두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생각하는 승리는 성공, 성취, 소유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은 깃발은 참된 승리의 깃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승리의 깃발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라는 표현에서 백성의 기도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의 히브리어 아타는 왕의 희생제물과 회중의 간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결과,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승리가 기정사실로 선포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당연히 한숨이 나오고 통곡이 나올 텐데 이스라엘은 왕의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은데 어떻게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교만해서 적을 얕잡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은 충분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를 확신한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거두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이 시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나요? 사단은 우리를 환난 날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게 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전쟁은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주된 공격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는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반의적 대꾸법을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힘입니다. 병거와 말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방 백성은 전쟁을 수행할 때 병거와 말의 소유에 따라 자신들의 전투력으로 삼아 전쟁에 임합니다. 그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임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병거와 말의 소유가 많은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돈, 권력, 섹스 혹은 쾌락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8절에서는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결과를 묘사합니다. 병거와 말의 소유를 의지한 이방 백성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9절에서는 이 시에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며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구원과 승리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승리임을 강조합니다. 왕의 승리가 곧 백성의 승리라는 것은 그들은 한 공동체이기에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직접 지어서 백성들이 전쟁에 출전을 앞둔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하게 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직접 지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자신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환난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백성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한 중에 계십니까? 지금 환난 중에 계시다면 지금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안한 중에 계신 분들은 공동체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환난의 때에 한 나라의 공동체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승리의 기쁨도 함께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참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